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제9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뭐 개역개정, 개역 한글을 주로 봤었는데요. 요즘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책을 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없음 구절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음 구절이 없고 또 성경마다 또 약간씩 다르게 번역된 부분도 있고 해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개역 성경을 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보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킹제임스 흠정형에는 또 이렇게 말씀 구절이 뭐 거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300번 이상 사용된 용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연합된 관계를 뜻하고 또 일단 이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남게 되는데요. 참 저는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를 이룬 부분은 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뚱뚱했던 사람들, 뭐 말랐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뚱뚱한 사람은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뭐 또 마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그 신체에 변화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변화는 정신이나 어떤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과 정신을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뭐 별로 똑똑하지 않았다면 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뭐 그다지 똑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생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변화를 받은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말씀에서 온 영과 혼과 몸, 영혼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영혼 몸이 있다고 말씀하는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개역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어 라고 돼 있죠. 활력, 운동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두 구절에는 우리에게 영, 혼,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매우 분명하죠. 눈에 보이는 겉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감정, 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죠.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혼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말로써 나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부분과 또 정신적인 부분만을 인식하지만 이 성경에 따르면 한 부분이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부분, 바로 영인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킹제임스 흠정형으로 보겠는데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처럼 영은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장면을 설명한 것인데요. 아담의 몸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죠. 참고로 여기 숨을 불어넣다, 이 숨을 불어넣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고요. 다른 곳에서는 또 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보이는 물리적인 몸과 혼의 부분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여기 살아있는 혼은 living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영의 상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듭나기 전에도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존재가 끝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문자 그대로 따져볼 때 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죽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멈추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계속해서 삽니다. 다만 죽은 뒤 부패하는 이 물리적인 몸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동기를 부여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이 죽음이란 인간의 영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 성경은 이것을 조회라고 부르고 또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인간은 퇴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여전히 기능은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또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새 영을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사용하신 바로 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 몸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거듭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영에서 일어난 일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혼적 영역으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구원의 3분의 1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영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죠.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영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사랑, 기쁨,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큰 활력이 넘치게 되지요.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얻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감정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이렇게 들여다봐서 우리의 참 정체성과 하나님이 또 이미 이루신 일, 그 일을 깨닫고 우리가 또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 승리의 신앙생활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이 우리의 영의 모습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서 강해짐에 따라 이 육신적 실제는 영적 실제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9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요약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연합된 관계를 뜻하며 일단 이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지금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전적인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화, 즉 이미 완성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완전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몸이나 혼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 날 예전과 똑같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물리적인 자연적인 영역만 바라본다면 이게 뭐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나 봐, 모든 게 똑같은 걸 하고 결론을 내기 십상이죠. 직장도 그대로고, 또 만약에 지병이 있었다면 지병도 그대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빚이 있었다면 빚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거듭난 이후에 오히려 문제는 더 많아지죠. 내가 더 이상 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마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혼란 가운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게 되죠.
변화는 이 물리적인 영역, 우리가 보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바로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 몸과 또 감정, 정신과 같은 혼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대로 구원받기 전, 즉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영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고, 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 새로운 정체성, 완전히 새로운 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과 주님의 영이 합쳐지고 바로 하나가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신 대로 이 거듭난 내 영의 모습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일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대로 거듭난 내 영의 모습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이 영에서 일어난 일을 정신적 또 혼적 영역으로 배워가는 과정이라 또 말씀드렸죠. 내 영과 달리 이 내 몸과 혼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 영은 온전한 영이 됐고 완전히 변화됐지만 내 영과 달리 내 몸과 혼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 몸과 혼은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으로 가기 위해 출발을 했고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이죠. 내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역은 항상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고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듭난 영에 근거했을 때에만 나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본성의 변화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 영적인 본성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계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영적으로 진리인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본받을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9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고 여러분이 답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 있죠. 답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문제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옛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문제, 옛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은 지나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은 또 사라졌다, 이 뜻도 되겠죠. 답은 지나갔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계속 같은 문제, 같은 구절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답은 모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아까 같이 또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문제입니다. 거듭나기 전, 살리심을 받기 전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문제에 또 답이, 말씀 구절에 또 답이 있죠. 자, 문제, 거듭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살리심을 받기 전 당시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은 범법이죠. 범법으로 인해서 그 허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범법으로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였을 때,
믿지 않는 자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믿지 않는 자였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서 또 말씀 구절에서 또 알 수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신 대로 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2절까지 읽었고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문제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지금 읽어봤는데요. 자, 문제.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 4절에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답은 긍휼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지금 금방 읽어드린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너무 문제가 쉬운가요? 자, 7번째 문제.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4절에 또 답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답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이렇게 또 답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문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5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또 2장 5절, 계속해서 2장 5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문제가 너무 쉽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로가 답입니다.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자신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좀 찔리시나요? 네, 저도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나 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못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중에 자신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도둑질하는 것도 그냥 어떤 우리가 도둑이라는 그 의미를 따지면 뭐 그냥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뭐 우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았을 때 학창 시절에도 볼펜 같은 것을 쓰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사무실에서 볼펜을 옆에 거 있으면 그냥 볼펜 그 사람 주인이 그 볼펜 주인이 없어도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쓴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분 그 주인 볼펜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샀다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정말 왜 주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정말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도 너무나 우리가 생각도 음행하는 자라고 여기서 또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음욕을 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나온 말씀 중에 크게 볼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 할 수 있겠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과 관계된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 나온 것들 중에 자신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저도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또 이 6장 11절을 읽고 문제입니다. 자, 있었으나 여기서 있었으나 라고 했죠. 있었으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시제입니까? 너무 쉽죠? 네, 바로 답은 과거입니다. 있었으나 과거죠. 자,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6장 11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있었으니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문제입니다. 거듭났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셨죠. 답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아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드렸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제가 문제 드릴 때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가로이니라. 너무 문제가 쉽죠? 자, 주와 합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입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확인하고자, 그러니까
시켜드리고자, 내가 정말 알고 있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것을 더 한번 확실하게 주입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또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답을 말하거나 또 이렇게 답을 생각하게 되니까 더욱더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이 몸과 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믿고 이 혼과 영을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내적 부분, 이 내적인 부분과 또 이 신체적인 외적 부분, 이렇게 두 부분만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이 영혼 몸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오감, 신체 오감, 또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몸과 혼은 둘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 누군가 내 어깨 위에 뭐 손을 얹으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몸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죠. 뭐 제가 뭐 내가 지금 피곤한지 뭐 아니면 건강한지 또 머리가 아프다 뭐 라든지 또 목욕을 하고 나면 개운해 뭐 이런 느낌들, 이렇게 몸은 잘 금방 느끼고 알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이 혼의 상태를 또 본다면 내 기분이 어떤지, 지금 내가 행복한지 또 뭐 화가 났는지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에 접근할 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육,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입니다. 감정이나 몸을 통해서는 결코 영에 접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는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누구든지 왜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 모습이 또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온전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는 또 이 신약 성경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가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거울을 봅니다. 제 머리 모양이 단정한지 또 뭐 이렇게 화장이 망가져 있지는 않은지, 화장이 그대로 있는지 제 느낌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본 내 모습을 내가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 정체성,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요. 바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추측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화장이 그대로 있는지 머리 모양이 단정한지 그냥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런 것들은 안 느껴집니다. 이처럼 영적인 실제를 아는 방법도 하나님의 거울, 바로 말씀을 본 뒤에 내가 본 영적 실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영적으로 진리인지 알려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믿으십시오. 주님의 영적 거울,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아서 정말 참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